오늘 2026년 주제 설교 아마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2026년 우리 표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힘차게 우리 주제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여기 있습니다. 용사로 삽시다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용사가 뭐였죠? 첫 번째 용은 용서였습니다. 사는 뭐였지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두 개를 합치니까 용사, 우리가 그리스도 용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벌써 27번째 말씀을 들었고 오늘 28번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랐고 원하옵기는요, 우리가 28주 동안 선포되었던 이 모든 말씀들,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려지고 또 그려진 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서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제 말씀을 매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영화로 오늘 주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제목은 작전룸, 작정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군이나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휘하는가, 그거를 하는 방이 워룸, 작전실인데요, 이 작전실은 이 영화 안에서는 기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상영이 되었는데요, 주보에 줄거리가 잠깐 나와 있지만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정으로 처음에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부관계는 불안하고요, 부모와 자녀,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내인데요, 이 아내 엘리자베스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고 사고 하는데 도와주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는데 이 할머니가 클라라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팔면서 엘리자베스, 이 가정의 아내를 만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사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변화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여서 오늘 이 영화를 오후 예배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영화 가운데요, 하나님의 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으로 영화로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영화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시간짜리인데요 1시간 10분으로 잘라서 막 2초씩 3초씩 자르면서 막 잘라가지고 1시간 1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셔서 귀한 영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갑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성령의 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까지 포함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에게만 주시는 최종 무기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아주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이 입고 있었던 저 갑옷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용사가 입게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과 연결해서 그 의미와 모양을 담아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성령의 검이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만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입고 있었던 갑옷은요, 당시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최고의 갑옷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갑옷들을 하나씩 보면요, 앞에 보시면요, 글라디우스라고 불려지는 검, 단검을 들고 있었고, 갈레아라고 불려지는 투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라고 어원에서 파생된 큰 듀레온이라고 불려지는 긴 방패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신발 밑에 못이나 징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덫에 적군이 설치한 덫이나 올가미를 피하는 신발,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핀발이 있고요,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불려지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가지고 있었고, 토라라고 하는 통짜의 옷을 딱 가운데에 묶을 수 있는 통가죽의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이요 로마 군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갑옷들이고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갑옷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전신 갑주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들로 최고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가장 숙련된 손으로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보급되었다면,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다. 곧 로마 병사가 입고 있는 그것 이상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로마 군인이 가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마지막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은요 로마 군인이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사들에게만 주시는 무기입니다. 이 세상이 만든 무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기, 곧 하나님의 용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를 하나님께서 용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비유되어져 있는 다른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 의의 호심경의 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투구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들도요 다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아주 신학적인 주제들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입고 있었던 갑옷들과 하나 둘씩 연결했지만, 유독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무기인 이 기도를 소개하면서는 로마 군인이 입고 있었던 그 어떤 갑옷의 하나와 연결시켜서 비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이 기도는 당시에 로마 군인이 입고 있었던 그 갑주로는 비유할 수도 없고 비견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신령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요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한 이후에 뭐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냐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후의 무기, 비밀병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무엇과 연결될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성령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원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말씀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고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남겨주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성경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5절 16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 한 장 더 넘기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 안에는 첫 번째로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건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볼까요? 성경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16절 말씀에 교육받기에 유익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배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는 4가지가 있는데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고요, 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교훈은요, 무엇이 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책망은 뭘까요? 무엇이 거짓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시기 위한 말씀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함은 뭘까요? 바로 함, 이게 뭘까요? 부정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것으로 바로 잡혀져 나가기 위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 바르게 함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헬라어의 원에 보면 의는요, 훈육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육해서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옛자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참된 것을 쫓게 하고 그 참된 것을 쫓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원하는, 내 욕심 때문에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배우기 위한 기도이고요, 변화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이 있는 것은, 성경이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진정한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대상과 함께 싸워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요, 필요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좀 전에 있는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이후의 삶 가운데도 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했고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멀리서 구원해주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나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를 침묵하심으로 책망하시며 나에게 있는 옛자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책망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너를 영원히 다스리는 참 스승으로 너에게 존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요,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요, 저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고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 있을 때마다요, 전화 드리는 선배 목사님이 있고, 그러면요, 때로는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럼 되게 서운합니다. 생각해서 전화했는데 좋은 말 해주면 좋을 텐데 호통을 칩니다. 때로는요, 호통 받을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저를 위로합니다. 그런 스승이 있어서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요,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을 두지 않는 것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참 스승으로 다가오시는, 책망하신 하나님,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스승은요, 자기의 제자의 앞날을 끝까지 책임지는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스승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고 네가 곁길로 갈지라도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겠다,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요, 이 네 가지가, 성경 안에 있는 이 네 가지가요, 우리 안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훈육으로 끝까지 나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마주하는 은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무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후의 무기인 기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요,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요, 그러면 드러날수록 뭐 하게 돼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욕심 붙잡고 필요 붙잡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빛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 기도가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져서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높이 들 때요, 사단은 꼼짝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바이퍼 목사님이요, 열방을 향해 가라, 이 책은 선교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불신에 맞서 날마다 전진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전시용 무전기이다. 일상용이 아니라요,
전시용 무전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기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좀 더 편하고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연락할 때 쓰는 가정용 인터폰쯤 생각한다면 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전시용 무전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선을 확대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전투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작전 사령부에 요청하는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진짜 전쟁터에서 진짜 대적인 공중에 권세 잡는 사단과 싸우는 그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기 위한 전시용 무전기로 사용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이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절대로 벗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기록을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한 마가의 기록인데요,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요, 하루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입고 마지막 무기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기도의 전신갑주를 더 꽉 쪼여매는 일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앞두고도 뭘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지금처럼 기도의 전신갑주를 더 꽁꽁 싸매어서 입었던 것처럼 그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절대 벗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전신갑주를요 벗지 않으셨다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요, 기도의 갑옷을 입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반드시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비결이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그 기도의 갑옷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또다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의 계열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도 영적인 비장무기인 기도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음을 알고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등하시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고, 때로는 게을러 나뒹굴어져 있고, 때로는 꺼려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뜨거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회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우리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하심에 온전한 기도로 덮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요.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바른지 바르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의 온전한 기도로 덮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무기인 기도와 간구의 무기입니다. 남은 여생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무기를 높이 들고 기도의 용사로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승전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차게 세 분 이상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